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값진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유럽에서 오래된 풍습이 있습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진주를 건네는 습관이 있죠. 흥미로운 것은 이 진주를 가리켜서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 진주를 건네는 습관에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될 눈물에 대한 교훈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은 가치가 있는 것임을 교훈해 주려는 엄마의 의도라고 합니다.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이 혹시 들으셨을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진주는 바다의 보석으로 본래 아비큘레테라고 불려지는 굴 속, 그러니까 조개하고 비슷한 굴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굴 속에 어느 날 이렇게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고 이렇게 보면 모래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모래가 들어오고 살을 파고들면 굉장히 아프죠. 그런데 이 모래가 굴 속에 들어올 때 이제 그 굴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장 이 아픔을 모면하려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굴 자체도 썩어서 굴 자체가 죽게 된다는 거지요. 근데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온몸을 뒤틀려서 있는 힘을 다 짜해서 진액을 짜가지고 이 모래알을 둘러싸면, 진액으로 둘러싸면 굴도 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값진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자,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게 크고 작은 모래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 힘든 환경이 다가올 때, 또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굴 속에 모래가 들어오면 그렇게 온몸을 뒤틀려서 힘을 내가지고 진액을 짜내는 그 낙하라는 물질로 그 모래를 둘러싸고 또 둘러싸면 시간이 가서 값진 진주가 되는데, 오늘날 나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예기치 않은 일이 다가올 때 우리도 어쩌면 그거에 대한 반응하는 나의 자세가 믿음이요, 말씀이요, 기도요, 성령으로 보혈로 반응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값진 진주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주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지만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이
피상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서 성경은 우리가 행하는 것, 경험하는 것 모든 것이 무조건 다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하나님의 승리가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질병은 선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암이 다가오거나 어떤 극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건 악한 것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살다가 실직을 당하면 시련도 실패도 실망도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지요. 그거는 아주 고통스럽고 어려운 겁니다. 또 내 몸이 약해서 어떤 일을 못할 때, 어떤 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약한 것이죠. 악한 게 있고 고통스러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을 때 이것이 무조건 선을 이루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무조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이건 아니지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삶의 장에서 우리가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세상의 생활을 할 때에 괴로운 거 만나요. 그리고 힘든 거 만나요. 고통스러운 거 만나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 삶의 앞에 선으로 그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그것이지, 내 욕심, 내 아집, 독선, 편견, 오만, 불손 이런 것으로 가면 무조건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주신다, 이건 아닌 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선하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선하고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거기 계신 곳에 우리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 그러는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사 우리 앞에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앞에 다가오는 고통스럽고 거칠고 아픈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선이라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 이후로 주님전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확실하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첫째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통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가 옵니다. 축복성에 앞두고 비가 와요. 근데 어제까지 제가 날씨 좋게 하기 위해서 이쪽은 좀 태풍이 피해갔으면 영향권이 안 들어갔으면 하지만 오늘 아침에 오면서 비 맞으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이것도 축복의 비다. 저는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삶의 역경의 비바람이 몰아쳐 올 때, 너무나 세게 다가올 때 내가 그거를 맞닥뜨릴 수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적 혹시 없으시나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때는 기도줄이 잡히지 않아요. 기도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못하고 정말 기도가 방황되고 기도가 정말 갈라지고 내가 알아요. 내 영이 시원하지 못하고 쾌활하지 못하고 이거 이렇게 해도 기도가 아닌데 이거 그러면서도 기도의 힘을 잃어버릴 때 정말 어떤 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플 때도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는가? 오늘 성경 보면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때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플 때 있죠. 피곤할 때 있죠. 그럴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육체적인 연약함 못지않게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영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의 방향을 잡지를 못해요. 그럴 때 내가 삶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좀 비틀거리고 방황할 때 정작 기도를 해야 되는데 확실한 기도를 못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옆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자우하냐고 모시고 의지하며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님 의지하여 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그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라고 싸울 때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850대 1을 대결을 하면서 정말 저렇게 확실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스트레스와 그 압력을 못 이겨서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서 기도한다는 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제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어떻게 갈멜산상에서는 엄청난 파워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이세벨의 그 협박을 듣고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 그가 자기 영혼을 추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작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 고통,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끝내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나요? 자,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성령님이 이 옆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도 들어갈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하고 기도할 때 알았다, 바로 데려가며, 이렇게 하면 나만 할 사람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근데 제가 기도줄이 안 잡히고 기도가 방황이 되고 하면서 기도가 안 될 때 성령님이 옆에 계셔서 이 기도가 물론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안 올라가요. 그때 성령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은 지금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하고 끝내고 싶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연약해서 지금 길을 못 찾아서 지금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제 기도가 방황되고 흐트러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이것을 성령께서 커버하고 이걸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강동성전의 일부에 나온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잘못된 내 기도를 교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순간 내 입술을 통하여 진정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제 기도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어떤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방황, 나의 시련, 나의 비틀거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려고 옆에 계신다.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슴 속에 모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알고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가 얼마인지 모르죠. 숫자를 모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머리카락도 세신바 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죠. 하찮은 참새, 저 운명이 죽고 사는 운명까지 하나님이 간섭한다면 귀하고 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찬양대 일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굴곡과 또
평탄한 길도 있지만 언덕과 또 계곡도 있겠지만 그 인생에 가는 과정을 알고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맛보려면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의 앉고 일어서심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내 인생의 발걸음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굳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하죠. 자, 너의 아들 이제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런데 사람의 형편에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100세에 나가지고 한 17년 정도 키웠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소중한데 아니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바치라는 건 또 뭔가.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지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했어요. 만약에 사라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다면 사라가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봐요. 사라가 아브라함 앞에 딱 서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사라에게 얘기했다는 구절이었고 내가 아들과 함께 어디에 자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오겠다고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올라가면서 사흘길을 걸어와서 산 밑에서 종들에게 자 종들에게 줬던 나무 자 이삭의 지웁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삭의 등에다 치고 산을 올라가요. 아브라함은 불, 칼 들고 올라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삭이 항상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뭐냐면 제물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자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뭐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아브라함을 지켜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지켜야 할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고 아버지가 제사를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양을 직접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라갑니다. 그건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전혀 토달지 않고 사흘 동안에 침묵 지키면서 그대로 와서 실제로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잡고 묶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아브라함 인생의 처음 음성이 정확한 음성이 어떤 음성이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합격증을 받죠. 하나님이 이제 자 칼을 멈춰라. 너가 그 아들 이삭을 전혀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지금 시방 지금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고 알고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걸 믿고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으로 가면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멈춰라 그러더니 저 올라올 때 그 산을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예배 받으시는 자신을 직접 양을 준비할 거다. 그 고백 그대로 보니까 옆에 그 나뭇가지에 숫 양이 걸려 있어요. 그걸 잡아다가 이제 이삭은 살고 대신 그 양이 번제로 바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말 하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억수로 재수가 없을 때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 안 합니다. 팔자 타령 우리는 아니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주관하신다. 그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고 그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함으로 굳건히 믿고 세상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침내 선을 이루러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직접 여의도에서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아내와 아들이 교회를 가는데 적당하게 다니라고 그러고 늘 미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들이 금요일 밤에 교회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쪽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또 뼈가 이쪽에 고장이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응급실에 하니까 남편이 응급실에 와서 옆에 있는 아내에게 뭐라고 자식이 아들에게 뭐라냐면 내가 적당하게 하라고 그랬지. 주일날 가는 것도 못마땅한데 그래 금요일날 가다가 교통사고 이렇게 나니까 이제 교회 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응급실에서 부인하고 자식이 지금 누워있는데도 엄청 야단을 쳐요. 제가 이 아내분께 제가 직접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인 집사님은 이제는 교회 가는 것도 틀렸구나. 교통사고 당해서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교회도 못 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근데 갈비뼈가 이렇게 두 개가 부러지고 뼈가 상한 이 아들이 누워서 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니 배가 왜 아파? 그래가지고 이제 교통사고 이걸 응급처치하고 그 다음에 그 배를 검사를 하는데 세상의 아들이 암이어인 거예요. 그래서 암이어 가지고 의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대로 몇 달만 지나면 이 아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교통사고를 통해서 입원해 가지고 이거를 발견했고 수술을 하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내는 지금까지 기도한 거 가만히 이렇게 기도한 걸 이렇게 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모른다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면 정말입니까? 암이 지금 어떻게 진도가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다시 재차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들 몇 달 동안 이대로 진행했으면 더 심해져갖고 다 퍼져가지고 아들 죽는데 이게 입원해서 지금 아들이 살았다니까. 이거를 듣는 아버지가 한 이틀 정도 밥을 안 드시더니 이렇게 고민을 하더니 그 다음에 아내가 하는 말 자식의 손 잡고 이제 내가 교회 가겠다. 이제 내가 교회 나가겠다. 너가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그게 없었으면 아들이 살 수가 없는데 너가 살게 되어서 내가 이틀 동안 밥을 못 먹고 내가 쭉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있다. 절대자가 있다. 신이 있다. 이제 같이 나가자. 누워있는 아들이 우는 거예요. 계속. 아내도 옆에서 울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때 이것을 통하여 이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기도로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고통이지만 아픔이지만 어떤 사고지만 어떤 정말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게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평생에 붙잡아야 할 말씀, 오늘 로마서 이 말씀에 모든 분들이 로마서 8장 28절만 전부 기억하고 외우고 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식이 뭔가를 달라고 할 때 자식이 뭔가 용돈 주세요, 밥을 달라 아니면 어떤 뭘 사달라고 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거 사주는 거 원하는 거 채워주는 것으로 부모의 뜻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녀가 착하고 선하고 신앙인으로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선한 일꾼으로 자리매김하는 걸
부모는 원하잖아요. 단순히 지금 뭔가 없는 것 채워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이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문제만 해결해 주고 그래 됐냐 알아서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높고 높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뭘까요? 오늘 2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비하심, 예수님 안에 있는 온유하심을 본받고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내 생활에 필요한 거 어떤 기도 제목 하나 채워져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이 다음에 30절은 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 네 가지가 다 나옵니다.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지금 힘든 것, 지금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 내 뜻하고 반대가 되어 교회를 왔는데 왜 이러냐 저러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고,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이치에 안 맞잖아, 경우에 안 맞잖아, 그 말도 합당하지도 않잖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조금 전에 사도신경 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거 합리나 이성이나 경우로 맞아떨어지는가요? 바다 위에 걸으셨다, 자연 법칙을 거슬려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질병도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그런 것은 내 머리의 논리나 이성이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을 믿어질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반드시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가 들어갔어요? 우리를 어떻습니까?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라고 그래요. 부르셨다,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의롭게 하셨다, 칭이라고 그래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는 영화로운 걸로 변화되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잘 음식 먹어도 내일 가면 잊어버려요.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 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것은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어떤 것, 잠잘 것,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거에 너무 세상 사람처럼 연연하지 말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기 원하시냐면 필요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너 초점이 나에게 향하면, 너가 기도로 나한테 맡기면, 믿음으로 나에게 맡기고 내가 너를 주권자로 분명히 인정하고 나가면 어떤 일이라도 내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과정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러기 위하여 너가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 너를 내가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 이거를 알면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 믿고 살고 가는 인생의 발걸음이 이렇게 축복된 발걸음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구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난 것, 교회가 있는 것, 구원받는 것
얼마나 감사하나.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폭풍과 다가올 때 우리 삶의 역경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것을 우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왜 허용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할까요? 아픔도 고통도 힘든 것도 왜 허락할까요? 욥기서 23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고통 중에 있던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내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결국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영화 한 편,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전에 성도님들 모두 모시고 다 가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를 보신 적이 있나요? 교회 오빠 하니까 교회 오빠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4년 동안 영화를 직접 본인이 출연한 다큐 영화입니다. 대역을 쓰지 않고 본인이 실제로 등장하죠. 엄청난 고통을 치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젊은 부부에게 극심한 고난이 다가오죠. 남편이 대장암이 걸렸죠. 그런데 남편의 암 판정에 충격을 받아 떠나버린 남편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 남편이 항암 치료 받는 중에 아내가 또 암 판정을 받습니다. 엎친 데 덮치죠. 그런데 이런 고난을 어떻게 다가올까? 어떻게 이겨낼까? 그런데 아내는 호전이 되어서 암에서 치료받고 이기게 되는데 남편은 나은 듯 했으나 다시 재발되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투병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투병 중에 아내에게 이런 말합니다. 욥이 고통과 회복이 있었지만 욥의 진수는 마지막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 있다. 자기 아내에게 모든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리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공헌하면서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시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증거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제가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은 자기 생일을 떠납니다. 아내는 온전히 승리해서 자기 남편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있고 마지막에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렇게 항암제를 투여하고 마지막에 진통제를 안 씁니다. 왜 진통제를 안 쓰느냐면은 놀라운 게 만약에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통제를 써가지고 마취제를 자기가 쓰면 고통은 덜할지 몰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고백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고통이 있지만 너무 악한 고통이 있지만 그때 진통제 그 뭡니까? 마취제를 쓰지 않고 자기가 버티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까? 거기 담임 목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집사님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다고 그 담임 목사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알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선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주님과 더불어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으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픔과 고통, 힘든 것,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한다는 것을 이 아침에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